사람의 언어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있었던 말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어졌던 말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쓰는 말에 어린이라는 말이, 어리다라는 말이 요즘은 나이가 적고 키가 작고 아이들을 가리킬 때 어린이라는 말을 썼는데, 옛말에 어리다라고 말하면 어리석다. 훈민정음에 보면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한글을 창제할 때 어린 백성이 니르고조 홀빼이셔도 라는 말을, 어린 백성이라는 말은 나이가 작거나 이런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둔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그래서 옛날에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가리켜 표현할 때에 어리다라고 했었을 때에 지혜롭지 못하고 세상 경험이 없다라는 표현에서 어린이라는 말을 썼던 것이, 오늘날은 어린이 하면은 나이가 적은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말의 뜻이 굳어졌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졌던, 특별히 구약이 쓰여졌던 히브리 말,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현대 히브리어를 쓰긴 하지만 고대 히브리어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자세하게 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말의 한 가지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그 성경 속에서 보면은 야다라는 동사, 이게 야다라는 말이 뭐냐면 켄넨네르넨 빗센이라는 알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알다라는 말을 어떨 때 쓰냐면,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할 때 성경 속에서 보면, 특별히 남자가 여자가 이 말을 썼다라고 했을 때는 서로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 내지는 부부 사이다 라는 말을 할 때 알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분화되기 이전의 언어로 굉장히 많은 뜻을, 내가 옆에 이 사이를 지나간다 하는 것이 계약을 맺는다 라는 말로 사용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셨다, 물론 그게 관용적으로 그렇게 쓰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동사와 관련돼서는 말이 많이 뜻이 자세하게 나눠지지가 않은 말들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써야 될까 때문에 고민합니다. 우리 한글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늘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의 히브리어 동사는 나발이라는 말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말의 뜻이,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사전을 찾아봤는데 한 페이지가 넘어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때로는 경멸하고 멸시한다.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그래서 한국어 역번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그 밑에다가 줄을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쭉 보면서 앞쪽에서 나왔던 말 중에 행악자, 다윗이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원수 적을 가리켜 악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불신앙,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악한 사람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 어리석은 자는 다윗이 썼을 때의 정확한 의미를, 시적인 의미를 오늘날 우리 어느 누구도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행악자, 원수, 악한 자들과 조금 구분을 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2절 3절 넘어가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되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를 말할 때에 다윗이 말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거나 지식이 없거나 판단의 결정을 잘못한다는 사람이라기보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도덕적인 의미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한 사람, 결함이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나라고 살펴보신 즉 아무도 없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악한 사람과는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악한 사람과는 구별이 됐을 텐데,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으셔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 어떻게 없다고요? 단 한 명도 없다고. 단지 오늘 시편 14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편 53편, 우리가 앞으로 또 한번 살펴보시겠지만 단어 몇 개 이외에는 시편 53편이 14편과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몇 개의 단어만 바뀌었을 뿐 거기서도 하나님이 없다. 또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7장 3절인가요?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이네요. 7장 20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서 그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3장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는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신앙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오늘 하루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거짓 없기를 원하며 겸손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도덕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우월하다, 우리가 그들보다 선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으니까, 나는 남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진실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낫지 않은가? 절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우리 역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그들과 우리가 똑같네, 뭐가 다를까? 아니요, 확실하게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딱 두 곳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 법원 뒤에 있는, 법원 뒤에 크레펠트를 보니까 법원 뒤에 감옥이 있더라고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그렇죠? 거기 감옥 보셨죠? 특별히 이 크레펠트에 있는 감옥은 히틀러 당시에 정치범들, 그 크리미널, 그러니까 소위 사회적인 범죄를 했던 사람이라기보다 정치적인 그 죄수들을 이곳에다 가두었다고 합니다. 죄인들이 가는 곳이 세상에 딱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교도소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두 곳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죄인들인데 한 곳은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떳떳하다, 결백하다라고 하는 자기의 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사회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하는,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하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 있고, 나는 죄인이 아닌 떳떳한 사람이라고 하는 죄인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도덕적으로 봐서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나는 이만하면 선한 사람인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 중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자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 하나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통회할 수 있는, 자복할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영화스러운 이름,
거룩한 무리, 성스러운 무리,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가리켜서 나는 떳떳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칭호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펴보셔서 다들 어리석은 자들 투성입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결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거룩하다라는 칭호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행위에 있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에 당신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칭호를 가지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거룩한 무리답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침대에 들어서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내 삶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내일 하루도 나에게 그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스러운 거룩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어느 사람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위에 있어서 마음으로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인생도 어리석어서 선하지 않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죄를 고백하는 죄인들에게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으니 너는 거룩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게 합당함에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을 주께 하릴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거룩한 무리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뜻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우리 속에서 실천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